묵상 기도하시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분주한 것을 내려놓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니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장 찬양하십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12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주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기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실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이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쫓아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가져 마옵소서. 나에게 주시며 기다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게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 407장 찬양하십니다. 영광의 그날에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오나 그리스도의 사죄를 은총으로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앞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이러한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말없이 침묵하시는 주님을 찾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기도드립니다. 유족을 위로해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애족 정신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민족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김상준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능력과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감사와 사랑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에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1946년 11월에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원독이 동굴 속으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혹시 양이 동굴에 있다면 소리를 지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굴에서는 양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65cm 높이의 항아리 10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는 7개의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사본입니다. 주 68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오자 에세네파 사람들이 이 성경 사본을 동굴 안에 숨겨두었던 겁니다. 사해 사본 또는 쿰란 사본으로 불리는 이 두루마리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 1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한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이사야서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사야서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또 그분이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고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저는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하는 계시를 받고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어주겠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세주의 모습과 사람들이 상상하는 구세주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구세주, 즉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 대제사장, 그리고 예언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은 왕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는 메시아는 분명히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크고 강한 나무가 아니라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그저 건드리기만 해도 찢기고 상처를 받는 연한 순과 같은 약한 모습입니다. 또 그분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 같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민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무에게도 의지할 사람 없이 정말 마른 땅에 홀로 심겨진 나무처럼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당당한 풍채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이 간고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뜻합니다. 질고라고 하는 것은 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픔과 병에 시달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를 보고 무리들이 몸소리 쳤듯이 그토록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일그러졌고 우리도 그를 싫어하였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그러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라는 단어는 반역,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를 뜻합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또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상함이라는 단어는 진뭉개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수없이 넘어지셨습니다. 그분의 등에는 채찍에 맞은 상처가, 그분의 어깨에는 무거운 십자가에 질르는 상처가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짓뭉개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짓뭉개져야 될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짓뭉개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찔리셨고, 나 때문에 상하셨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나 때문에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대가는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첫째,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본받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처럼 낮아주신 주님을 따라서 낮아지기보다는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왜 옷을 찢으면서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느냐 외쳤을까요? 여러분, 옷을 찢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막 소리를 질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아마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을 겁니다. 자,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길래 옷을 찢으면서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고 외쳤을까요? 자,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읽어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바울이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들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어째 이런 일을 합니까? 외쳤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뭐 사실 옷을 찢을 것까지 뭐 있습니까? 뭐 그렇게 원통하고 분통한 일을 하고 그 아까운 옷을 찢어가면서 소리 지릅니까? 그냥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일은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신으로 떠받드는 것을 잘 활용해서 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옷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 바울과 같은 권능이 있어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찾아왔는데 고쳐 주었습니다. 이런 소문은 또 빨리 나잖아요. 여기저기 소문이 나고 사람마다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내가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말로는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겠지만 정말 나를 과연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대단하다고 박수 쳐줄 때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까? 정말 옷을 찢으면서 이 영광은 내가 받을 영광이 결코 아닙니다.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그것이 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독약 먹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나 독약을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독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헤롯 왕이 백성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연설을 했든지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이 없는가? 여러분 교만한 눈짓, 교만한 말투 다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서로 용서해라, 서로 받아들이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정말 다짐하고 맹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상급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분노한 마음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 사랑이 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참 은혜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위대한 사도인 바울과 성경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기록된 바나바가 다퉜습니다. 더욱이 심히 다퉜습니다. 아마 한 3박 4일은 다퉜을 겁니다. 그리고 다툰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엔 서로 다투다가 화해하고 사이가 더 좋아졌더라, 이렇게 돼야 은혜가 되는데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싸우고 갈라선 이유가 뭡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같이 떠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또 따라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대를 하고 나섰고,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얘기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 생각인데, 이 바울이 바나바하고 다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바나바, 지금 마가가 당신 조카라고 요즘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감싸고 도는 거지. 아마 이 마지막 말에 사람 좋은 바나바도 분통이 터졌고 결국 갈라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죽음을 얼마 앞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렇게 된 데는요, 물론 마가도 변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용서받기 힘든 사람입니다. 마가가 저지른 잘못이 뭡니까? 전도여행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없어진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한 일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마가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마가의 눈에 있는 티를 빼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나중에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사랑 받았습니다. 너무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용서하실 바랍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만큼 용서하기 힘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안다면 여러분 아무도 미워할 수 없고 아무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미움, 분노,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목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일그러지셨습니다. 바로 내 허물 때문이고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속의 모든 교만 내려놓고 하여튼 내 마음속에 끈질기게 붙어있는 이 미움과 증오를 몰아내고 이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결단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큰 사랑, 그 큰 용서를 받았지만 자그마한 것까지도 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나도 용서하고 또 주님처럼 받아들이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5장 찬송입니다. 주소
땅에 보내시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은 주님께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죄부터 자유를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답답한 일, 안타까운 일, 어려운 일을 아무리 만난다 해도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며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이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는 일인 줄 저희들이 믿사오니 인내로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3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순절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매일 묵상하며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하신 분은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쉽니다. 점심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악수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경책과 찬송가는 비치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8일부터 2부 예배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교우들은 최소 한 주간 동안 교회 출입을 자제하시고 자택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빼학교 예배는 당분간 쉽니다. 온라인 헌금 구좌가 개설되었습니다. 헌금자 이름과 헌금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 40주년 기념교회에서 현재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답답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점이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입니다. 이제 고난 받으신 고난 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사순절은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카카오톡으로 사순절 묵상을 보내드립니다.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 받지 못하시는 분은 그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콩은 뭐 그런 대로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환자가 95명에서 고정돼서 이틀째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요즘에 한국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홍콩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신천지는 분명히 이단인데 자꾸 교회라고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냥 한국 교회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홍콩에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미지가 쏙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들은 지금 뭐 교회 예배를 완전히 주일 예배까지 폐쇄를 하는 교회도 몇 있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좀 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한 예배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리고 또 교회 나오기 힘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 홍콩 동식교회 치시면 검색을 하시면은 예배 2부 예배를 생중계로 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교회 나오기 좀 힘든 분들을 또 그런 분들은 좀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죠. 뭐 여러분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회에서도 그거는 그저 한 주간 정도 이제 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주간 주일날 한 번 끼니까는 한 주간 정도 지나면은 그저 교회 나오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학교는 할 수 없이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뭐 잘 컨트롤이 안 되고 유튜브도 하든 뭐도 그렇고 뭐 마스크도 벗고 막 자기끼리 옆에 붙어 얘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 학교는 좀 당분간 중단하고 부모들에게 좀 관리를 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교회 학교 예배는 당분간 쉬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부자 개설됐습니다. 여러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0주년 기념교회 저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지금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동영상 보셨는데 그래서 좀 아름답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했으면 한 가을쯤이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로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케 하심이 나 때문에 내 죄때와 허물 때문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을 따라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사랑까지 더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원하며 이 시간 모르시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수고하는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